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이틀 뒤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예수님은 그 첫 표징을 보이셨던 가나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한 왕의 신하로서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이기는 했지만 가버나움과 가나까지의 거리는 대략 3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었던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으니 아마도 많은 재물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왕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온 것으로 보아 그가 섬기던 왕은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신하였다라는 말은 결국에 헤롯과 같은 이방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이방 나라에 부역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이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 사람이었던 예수님 앞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비난받고 오히려 자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니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도 돌아가면서도 혹 내가 지금 속은 건 아닐까, 내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 아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자 종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 신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으로 살펴보았던 건 이 가나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두 번째 표징도 이 가나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은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징으로 해석했고 가나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징이자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어진 어떤 사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표징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너머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도 그저 놀라운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신하를 향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걸 믿음의 근거로 삼는 그런 행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뭔가를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저한테 50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500원이 있구나 믿겠죠. 왜?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증거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결국에 뭐냐면 무언가 보이지도 않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표징을 봐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왜 꼭 무엇인가를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하냐?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요, 여전히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좀 같이 가주십시오. 왜?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을 치료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아직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냥 말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그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로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났겠지 하고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아마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이 말만 믿고 돌아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다른 퇴로가 없죠.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재물로도, 자기의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는 것 그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달리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신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아마도 그 신하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과연 고쳐졌을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신하의 믿음의 과정을 그래서 들여다보면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 얘기로는 예수님이 병도 고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던 거죠.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이 이후에 아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해도 보통은 병자를 보고 상태를 보고 확인을 하고 고치지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진 않죠. 구약의 엘리야의 경우에도요, 죽은 아이를 직접 살펴보고 그 아이를 마사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병을 고쳤어요. 물론 엘리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아만 장군을 직접 보지 않고 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직접 자기가 말씀으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달한 것뿐에 불과한 거죠. 결국 성경 그 어디에도 직접 병자를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친 사례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오직 말씀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징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죠. 이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선포가 곧 성취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요,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로 아유 어떡해 네 아들 괜찮아지겠지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창조적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적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던 그 아이의 병을 오직 말씀만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했으니 그 만물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결국 아이의 병을 고치시니 두 번째 표징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며 참 로고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창조적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두려워 마라.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그냥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창조적 선언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처럼 내 아들이 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그 즉시로 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요, 단순히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신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굳건히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뭘 보여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면 또 실망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귀에다 뭔가 대고 말해주거나 꿈에서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그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말씀을 의지해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아들의 회복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와 그 모든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가능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로고스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말씀이시며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병 고침은 손가락이었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가 참 로고스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로고스로 묘사되어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의 언어이며 그냥 소통 수단이지 그것이 인격체를 가진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뱉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그저 활자가 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며 생명력이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해주고 의롭게 살기에 합당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죄인됨과 어리석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와 긍휼, 능력이 풍성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곧 앞길이 훤히 보인다라는 말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눈앞이 깜깜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곧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산다라는 거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창조적 선언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활자된 성경책으로, 그냥 책으로만 여기고 그냥 내팽겨쳐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신화와 같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역동성 있게 우리에게 창조적 선언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적은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건 그냥 단순히 활자화된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로고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